베드로후서 3장. 제가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4절까지를 제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제로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죠.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은 이들이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증기선이 개발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20년이 좀 넘었나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곧 오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계시록도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계시록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봤다 그래요. 보고 또 보면서 그 성경의 숫자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를 자기가 막 수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본 거예요. 열심히. 그걸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기 1000년이 됐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1000년이 됐을 때도 이제 천년왕국이 끝이 나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것이 마지막 미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지 않았죠.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과 똑같이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도 봐도 되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요 제일 좋은 과자가 뭐였냐, 어린이날에 이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과자였습니다. 그 과자 박스가 있어요. 이만한 게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막 온갖 과자들이 한 10종류 20종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그 기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걸 주시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좀 컸을 때는 어땠냐면은 제일 부러운 친구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워크맨이 그런 거죠. 막 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크맨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불만족이 큰 것입니다. 그때보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온갖 것을 다 가졌어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려도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커져갈수록 어떠냐면 환경도 더 많이 파괴되겠죠. 이게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야 되고 이거는 가져야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 커졌고 이것이 너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람된지, 얼마나 가치로운지, 얼마나 의롭고 선한 일인지 이런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자꾸 돈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쾌락과 허영이 자꾸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거죠. 계속.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심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늘 물어봅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너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너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거죠. 주님 말씀이. 그리고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아니면 이거구나라는 것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정욕을, 쾌락을, 소유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번쩍거리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다들 뭔가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다들 뭔가에 미쳐가는 것이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가?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도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점점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대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정확한 표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되게 쉽다고요? 표대를 잃고 방향 없이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믿는 자도 표대가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믿는 자도 표대가 명예에 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존재가 끌려가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될지라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행복은 잃어갈 것입니다. 감사도 잃어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퉜습니다. 돈 때문에 다퉜습니다. 물질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이런저런 성읍들을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와보니까 소돔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돔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3장 봤는데 2장에 있죠. 2장을 볼까요? 2장 5절부터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럼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도 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철을 잃어버리고 딸들과 사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아브라함 같이 막 정말 쓴맛을 본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죠. 누가 쓴맛을 봤습니까? 유다가 쓴맛을 본 거잖아요. 자기 처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정말 쓴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롯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도 되지 못했고 그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천사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번 만나보지 못했는데 천사도 만나고 천사가 직접 막 찾아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주려고 전쟁통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기도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2번이나 구원을 받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를 입고 부자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국은 물질을 쫓아갔고 그의 선택의 기준이 결국에는 뭐였냐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심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길에 만족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또 함께 가야 된다고? 그건 싫은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돈이라고요. 쾌락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내가 채워지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로 채워지냐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래도 괜찮지 뭐. 좀 배고프면 어때? 이런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야, 먹을 거랑 입을 게 있으면 된 거지 뭐. 야, 부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체의 모든 것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그 대단한 것을, 그 이상을 대단히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다른 것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서신서를 쓰고 열심히 다니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이 있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은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기도했을 것이고 더 은혜로 배불러지려고 했을 것이고. 금식해도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진짜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 근데 금식을 하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요, 이게 가셔요. 신기하게 훨씬 줄어들어요. 그 의미가 생기고. 그렇군. 금식하면 돼. 굶는다고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을, 오물과도 같은 것을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롯도 이렇게 망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것입니까? 마치 바빌론 포로와도 같은 거죠. 뭐가 바빌론 포로입니까? 바빌론에는 큰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한 25m 정도 되는. 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바빌론 왕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그 금신에 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신에 절하지 않고 살 자가 누구 있냐는 거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참수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절을 안 한 겁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죠. 그죠? 살 자가 없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황금을 쫓아, 물질을 쫓아 금신에 절하지 않고 살 자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돈에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돈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과학도 있겠지만 뭐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금신이 서 있는 것이죠. 결국은 돈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렇게 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쉬운 방법인 겁니다. 사실은 욕망을 줄이는 거죠. 다른 것을 크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크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소돔이 망했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타락의 세상은 심판을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대로 됐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놀랍니다. 아, 이렇게 70년 만에 망하는구나. 70년 만에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대로 망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말씀대로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갔습니까? 세상과 섞인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둔 자가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가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일본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일본으로 가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고향 땅에서 옮겨서 7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래서 히브리 말 다 까먹고 말씀 읽을 줄 모르고 바벨론 땅에 막 여기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에 집과 밭과 막 좋은 게 다 있으면 못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중심인 사람이 이 말씀대로 되었냐? 이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예언대로 됐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돌아온 거죠?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찾으시죠?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가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선택을 롯과 같이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암몬이 되고 모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죠? 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몸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70년이나.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도가 고향에 있었던 거고요. 거의 막 여기서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70 이상 사는 사람 그 당시 정말 적었거든요.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길 원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도 여기가 막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걸 지어야겠다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그 성전을 봉헌드리고 이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근데 이 짓는 과정도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말할 수 없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할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남을 때는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둘로 나눠진 거예요. 바벨론에 다 있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로 나눠진 거예요. 세상과 섞인 자와 섞이지 않은 자가 나눠진 거죠. 나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상하고 섞인 사람들은 같이 성전을 짓지 않죠. 같이 짓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정말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비하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가고 점점 더 쾌락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즐겨야 됩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가치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진짜 훌륭한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기업인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장기래 박사님 같은 진짜 훌륭한 분이 계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워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거죠?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가치라는 것은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그리고 우상과도 같은 거대한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깨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급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고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다들 불안해하고 불확실한데, 우리 교회는 가장 클래식한 곳입니다. 가장 변화가 적은 곳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성경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늘 같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늘 우상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롯은 어땠습니까? 어땠다는 것입니까? 못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믿어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데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 심령을 상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세계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지. 내가 당장의 주님을 향해 돌아올 수 있지. 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제 학생인데 계속 그 오락을 하고 있는, 오락실에서 계속 오락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이라도 오락 그만둘 수 있어 이러면서 시험이 계속 이제 학생인데 그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빠져나와집니까? 안 빠져나와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죠. 우리는 뒤를 안 돌아봅니까? 이게 지금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를 움직이는 게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취했어. 왕도 취했고 다 취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할 텐데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뒤돌아본 겁니다. 그거를.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자들도 막 노아 앞에 와가지고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방주에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깨어질 것입니다. 붙들고 갈 필요 없는 거죠.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 바벨론이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 뭐죠?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자리가 타작마당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뭐라고요? 남을 자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알곡 같은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연단이 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맛보면서,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죠. 뭐. 우상을 섬겨서 그거 다 이리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여기서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모든 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나눠진 거죠.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나눠지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종말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을 시키시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극악해져 갑니다.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라 하는 거죠, 주님은. 최근에 동성애자가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왜요? 그 동성애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막 퍼졌거든요. 야, 이거 재밌다. 이단을 치시더니 그 다음에는 동성애자를 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바이러스가 그런 막 난잡한 그 성을 통해서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광고를 안 했지만 사실 유럽은 그런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제발 관계하지 마세요 이런 거.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은 어떤 점입니까? 시골은요 외지인을 싫어합니다. 여긴 청정지역인데 니네가 왜 오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외지인을 싫어한대요. 막 피하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다
하나 돼 있는 거죠. 다 하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지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못 다니죠. 이제 함부로 못 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다 열려있고 다 마치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다 하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쌓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막 이제 해체되는 거죠. 마치 바벨탑 해체되잖아요. 언어가 막 달라지면서 야,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믿을 만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려나? 공동체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바이러스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사스도 나오고 뭐 메르스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발명을 해도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또 나올 것이다. 또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야. 점점 더 짧은 주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잡으면 뭐하냐. 또 나올 거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조그만 어떤 시골, 시골은 아니죠. 중국의 어떤 한 도시에서 시작한 병이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죠. 저 아프리카 어디까지 다 퍼진 거죠. 맨 다 하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잘라버린 거죠. 뭐 움직이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은 뭐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막 나오면 죽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빨리 잡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중국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큰 성읍 바벨론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인간이 쌓은 탑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급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 되어야죠. 우리는 세상은 다 흩어져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서. 세상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모래알 같이 흩어질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약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3장 10절 가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알곡과도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원래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은 알곡이 걷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성령을 받는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역사와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켰다. 그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 사도행전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끝은 로마에 있는 거죠. 그죠? 로마만이 아니죠.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실 텐데 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이 선택의 중심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제가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 보면, 장기래 박사님 이런 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 바라보실까? 묘비에도 막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간다고. 주님의 종, 섬기다 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박사, 뭐 의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통에서 막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 막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자신의 그걸 다 털어가지고 대단한 집에서도 사시지 못하고 그 쪽방 같은 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어부도 이렇게 빛이 났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원망과 정죄가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겠죠. 통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통로거든요. 통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어부가 통로가 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빛이 드러난 겁니다. 그 은혜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꿈을 주신 거예요. 어부한테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도 전해지고 주의 은혜와 능력도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곡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어떻습니까? 빛이 더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간다면, 그렇다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보통 정초에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구약 1041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사야 6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높이 드시리라. 그가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우리가 참 어두운 시대인데, 고통의 시대인데 우리가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회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벗어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옷을 빨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죄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버리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 언제 종말이 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역사는 그 수렴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한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알곡이 되는 것 같은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도 크게 가져야죠. 크게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막 쫓아내고 이럴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렇게 자기가 큰 사람이 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다니.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못하는 사람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를 수 있겠죠. 그죠?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더 크게 주님의 뜻에 쓰임에 예비함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깨어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당신의 귀한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글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